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한 귀족 집안에서 한 처녀가 신문을 읽게 됩니다. 그 신문의 내용은 크림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터가 너무나 참혹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 속에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총탄과 포탄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야전병원에서 감염되거나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귀족 집안의 신문을 읽고 있는 이 한 처녀가 이 소식을 보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에 불일 듯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크림반도에 가서 이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수쿠타리라고 하는 크림반도 야전병원에 가서 간호사 역할을 합니다. 그 간호사가 누구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죠. 이 나이팅게일이 그 크림반도에 있는 야전병원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본인은 의사가 아니니까 어떤 의료적인 행위는 할 수 없지만 침구를 깨끗이 갈고 그다음에 모든 감염 원인을 제거하여서 환자로 하여금 세균 감염으로 증세가 악화되거나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의사의 처치나 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후유증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염 체계를 점검하고 위생 체계를 세우며 여러 가지 세밀한, 심지어는 하수구의 어떤 하수 처리나 또 환기 문제까지도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것들을 잘 처리했답니다.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이 간호 체계의 혁신을 통해서 야전병원에 그 환자가
사망률이 42%였는데 이 나이팅게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철저하게 위생을 처리했더니 사망률이 2%로 줄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의 간호 체계의 시스템을 오늘날 현대 간호 계통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오늘날 병원에서 2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이 애쓴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 사실은 귀족 집안의 딸이고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크림반도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대륙에 벌어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젊은이들을 살리겠다고는 마음을 품고 그곳으로 달려가 그가 간호체계의 혁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린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1500km 떨어져 있는, 그는 지금 수상궁에 있는데 1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어렵느냐? 여러분, 나라의 그 당시 중동 지역은 나라의 성이 견고해야 치안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치안이 불안정한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밤마다 산적대가 와서 그것을 훔쳐가고 도적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고 또 세상에 보낼 수 있어야 자식을 키울 수 있는데 학교를 보내고 세상에 보내면 인신매매를 당하고 납치를 당하니 어떻게 자식을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성벽이 무너져서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밤마다 강도떼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가고 밤마다 인신매매범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비참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자기 친척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는 뭐냐면 그 성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술관원이 되어서 실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을 돕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술관원이 무슨 뜻이냐? 왕 옆에서 그냥 술잔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자기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술을 맛봄으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왕을 살려내는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위치냐? 오늘날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왕과 긴밀히 대화 나누고 정책을 결정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이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무너진 현실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듣고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권과 힘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 주었느냐? 느헤미야가 받은 축복, 느헤미야가 받은 능력이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페르시아 땅에서 완전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학살시키려고 법을 만들고 꾀를 가져서 이제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고 기도하죠. 자, 그때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에스더는 사실 유대인이 다 학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목숨은 보존할 수 있으나, 이 유대 민족, 자기 동포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자기의 직책, 왕후라고 하는 직책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나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롱런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롱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나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하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얘기가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자기의 권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의 직책을 사용하였고 자기의 군대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그 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 지나친 욕심이 결국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지고자 했던 권력이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는 오히려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라 인생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나의 육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현실을 보면, 힘든 현실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창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저 창문을 고치겠지라고 하는 방관자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자가 부서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자가 부서졌으면 누군가 저 의자를 고치겠지라고 하는 방관자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그것을 고치고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부족한 것, 내 눈앞에 보이는 모자란 것, 그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방관자의 삶을 사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것을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에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선한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신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고 진정한 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깨어진 창문을 바라보고 내가 저것을 바꿔야지, 부서진 의자를 보고 내가 저것을 고쳐야지,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지, 이런 사명감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살 때 하나님께서 도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10광야라고 하는 광야에서도 자기 민족의 고통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면 다윗은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감동을 따라 그 힘들고 어려운 자기 동포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자, 돕기를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깨진 창문이 보입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부서진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인생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리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6절 7절을 봅시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6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성을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가 BC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약 한 140년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죠.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온갖 우상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타락한 성전이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또 이방신에게 절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것이 그 140년 전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140년 흘렀으면 사실 느헤미야는 몇 세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그의 죄가 개입된 건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죄의 문제는 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회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에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해도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기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의 타락과 이 백성의 부족함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죄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건 내 부모 탓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불행하고 사는 것은 내 아내와 내 남편 탓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이 이렇게 지지도 없어서 이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모 이런 자식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가족 때문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세상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알려주십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이고, 하나님 은혜를 만나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가 저 때문이고 예루살렘 형편의 척박함이 저 때문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현실도 저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울이면서 간절히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모든 인생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죠. 명예를 가지고 있죠. 물질을 가지고 있죠. 그의 인생이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인데 왜 금식합니까? 왜 간구합니까?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완벽한 조건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최적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가 이 문제에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그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의 부족함을 올바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는 승리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나의 권력도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 간구한 것이죠.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을 아까 성령 봉독할 때 읽었잖아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내가 수상공에 있는데.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기슬루월이라고 나오죠. 기슬루월은 언제냐?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겨울이에요. 11월에서 12월. 자, 그러면 그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언제까지 기도하냐? 니산월까지 기도합니다. 니산월은 언제냐? 4월에서 5월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의 시차를 봅시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4개월에서 5개월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2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작전 기도를 할 때는 40일 작전 기도 아니면 21일 작전 기도 아니면 100일 작전 기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4개월에서 5개월의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나? 느헤미야의 작전 기도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여러 가지 서적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우선 느헤미야가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청사진을 그렸어요. 어떤 규모로 성을 건축할 것인가. 그래야 여러분 자재값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매입되어서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우리 전문가이신 장로님이 이 모든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판자가 얼마나 들어가고 타일이 몇 장이 들어가고 페인트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딱 해서 견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견적이 나와서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느헤미야는 주먹구구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려면 어느 정도의 건축 자재가 들어갈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건축 자재를 왕에게 얻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청사진을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건축 자재가 들어갈 것인지, 얼마만큼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인지, 또 어떤 과정에 필요한 물질이 들어갈 것인지를 계산해 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뭔가를 부탁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에스더를 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지 않고 불쑥 나타나서 왕에게 말을 걸거나 왕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불경죄에 걸려서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자기를 불러야 자기가 왕을 만날 수 있는데 왕이 다른 일에 바빠서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 걱정을 뭐하게 걱정했냐면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할 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니 왕 앞에 갈 수 없는데 그냥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아, 왕 앞에서 그냥 함부로 갈 수가 없구나. 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예요. 왕이 묻지 않았는데 불쑥 내가 내 고향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을 했다가는 불경죄예요. 너 내가 말 시키지 않았는데 왜 말해? 라고 해서 그가 똑같이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왕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2장을 보세요. 2장. 느헤미야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기서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왕에게 내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내가 말할 수는 없어. 먼저 왜?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말하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신앙의 예법을 통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더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 느헤미야도 역시 기도하고 간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가 소원을 아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만날 때까지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아무리 청사진을 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할 때 기도의 청사진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설계도가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셔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기도는 내 기도지 하나님의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기를,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급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그 40일은 여러분이 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파 기도회 21번 집회하지 않습니까? 사실 21번의 집회는 우리가 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21번 아니면 40번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유는 여러분이 하여금 그런 짧은 기간을 통하여 영성 훈련을 통해서 또 기도의 집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때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도를 놓고 기도하고 인생의 청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 인생의 삶의 설계도를 가지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만나게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때를 내가 함부로 40일로 작정하거나 아니면 50일로 작정하거나 80일로 작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때를 왜 허락하셨나? 니산월을.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슬르월은 11월, 12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중동 지역에는 11월, 12월에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1500km 떨어져 있는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500km를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길에 비가 많이 내리면 진흙탕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와 돌과 여러 건축 자재를 마차에 싣고 길을 떠나는데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고 운행수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차로, 기차로 나르면 되지만 그 당시는 마차로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유실되죠. 그래서 결국 갖은 목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껏 어렵게 왕을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왕을 통해서 기자재를 납품받아가지고 그걸 운반해야 되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때를 허락하셨느냐? 니산월을 허락하셨어요. 니산월은 4월, 5월 이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땅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목재를 움직일 때 절대 진탕에 수레가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를 허락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4월, 5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이에요. 우리 마음가에는 11월, 12월에 뭔가 막 단판이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응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요. 이때 내 사업이 일어나야 되고요. 지금 내가 뭔가 일어나야 되고 지금 먼저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지금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지금 너 성공 안 하면 안 된다. 막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너 지금 성적이 이목련 돼가지고 어떻게 너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뭐 취업을 할 수 있냐? 막 괴롭혀요. 또 남편이 지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열심히 해서 진급할게. 사업을 잘 될게. 무슨 소리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진급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당신은 뭐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냐고 막 달달달 볶아.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괴롭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마음이 급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니산월이 있어요.
기슬루올의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니산월에 있다는 거예요. 11월, 12월에 응답하시면 이 응답은 나에게 화가 돼.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4월, 5월에 응답하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최적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주여, 내 인생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니산월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적의 때를 허락하세요. 그 때가 니산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까지 가고 그 성에서 건축하는데 여러분 5개월을 기다렸잖아요. 얼마나 오랜 기간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건축 기간은 며칠이었습니까? 52일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5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 제가요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심란하네요. 건축이 시작되면 이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성전 하나 짓는 것도 20년 걸렸는데 세상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 걱정이 돼요. 이런 마음 들잖아요. 왜? 기다리는 동에는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0년 걸리는 게 52일밖에 안 걸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20년 걸리는 게 52일 만에 완성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가야 됩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기다리면 길면 길수록 이루어지는 시간은 짧아지는 걸 여러분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됐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이성전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랑 만났을 때 목사님 이성전 때 참 즐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성전이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이성전 때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끝나고 차를 마시고 간식도 먹었어요. 그때 여기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예배 때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간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재밌게 했어요. 자, 그때 차고 넘치는 교회가 부흥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냐면 너무 우리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는 부흥되는데 언제 우리는 건축하고 언제 우리는 우리의 건물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만 했지 이걸 꿈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 보니까 우리가 개척한 지 13년 됐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지구촌 소망교회는 왜 이렇게 빨리 부흥되냐요. 당사자인 우리들은 참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시간을 보니까 어이구 50년이 아니라 52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 길을 걷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주여 내가 빨리 가는 데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길은 복된 인생길이 되지만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 좀 나중에 오세요 라고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달려가면 그 길은 빠른 길 같죠. 그게 도는 길이에요. 그게 빙빙 도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빙빙 도는 길을 선택할 것일 겁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 그 길은 기다리는 길 같지만 복된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느헤미야 2장 6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죠. 왕이시여,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원하는데 예루살렘 그 성을 건축하려면 목재가 필요합니다. 성을 지을 수 있는 목재와 제목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산림장관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내가 왕의 창고에서 많은 제목들, 이 목재 건축 자재를 옮길 수 있는 특권, 그런 행정 명령을 나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톨게이트를 지날 때 그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멈춰 서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통행의 자유, 통행의 권리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옮길 때 약탈을 당할 수 있으니 군대 장관과 마병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번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니산원을 만날 때까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지도를 가지고 기도했고 설기도를 가지고 기도했고 청산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가감없이 주저함 없이 또 빠짐이나 틀림이 없이 분명하게 일사천리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은혜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는데 대답을 준비하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는데 청사진이 없어요. 막연하게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언제,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지 않고 그리지 않고 기도하니, 지도가 없으니 방향 없이 기도하고, 청사진이 없으니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제목이 필요한지를 놓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그리면서 기도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정적, 법적인 문제에서 딱딱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나의 인생의 현실 속에 어떠한 허가나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느냐, 이것을 다 살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인간관계의 부분, 심지어는 지도를 통한 방향까지 철저하게 입체적으로 응답을 기대하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회를 주실 때 어버버하면 안 돼요. 목재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만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적당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40억이 필요하면 40억. 목재가 40톤이 필요하면 40톤.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건 현실이거든요. 건축을 그냥 합니까?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이 성전 이전 그냥 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 법적, 또 은행을 통해서 경제적 절차와 법을 다 통과해서 우리가 입당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사진과 설계도와 지도를 주시면 그거를 구체화시키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구체화시켜요. 자, 그러면 구체화시켜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드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설계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성경 읽었죠? 자, 성경에 이 말씀이 등장해요. 8절을 봅시다. 자,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등장해요.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를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내가 염치가 없이 세상에 이런 기도까지 내가 하는데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어떤 기도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도와 설계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에 이런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환경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필요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선한 손,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손이면 손이지 선한 손입니까? 이 선한 손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선한이란 말은 공평한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평한 손으로, 긍휼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공평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참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안 돼요. 다른 사람은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남들은요 아무 걱정 없이 인생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평범한 인생이 나에게는 평범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 자,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느냐? 힘들고 어렵지. 다른 사람이 없는 걸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셔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평안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믿음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남이 가지지 못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사 공평하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세요? 불공평한 상황인 거 아십니다. 남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남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참 인생 힘들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든 거 내가 더 난다. 그래서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베푸시는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는 것 개수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니산원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때를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청사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를 통하여 방향을 찾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청사진을 품고 꿈을 그리며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설계도를 품고 하나님, 이 설계도대로 내 인생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과 은사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의 건축이 나타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